지난 목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제 마음이 아주 따뜻해지는 그런 풍경을 하나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교 사거리, 광교 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이제 청소하시는 분을 보게 되었는데, 그분이 가만히 옷을 보니까 아파트 옆 단지에서 일을 하시는 경비원 아저씨 같아요. 저희가 살고 있는 수자인 그 옆쪽에 보면 광교 호반 베르디움, 광교 베르디움 뭐라 그럴까요? 트라이엘 아파트라는 그 단지가 있는데, 아마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경비원 아저씨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광교 초등학교 앞에까지 이렇게 비지를 하면서 이제 쓰레기하고 낙엽을 이렇게 쓸고 계시는데, 근데 원래 그 경비실에서 이 광교 초등학교 앞 사거리까지는 대략 한 50m가 넘는 것 같아요. 꽤 긴 거리인데 그분이 계속 이렇게 쓸면서 어느덧 광교 초등학교 사거리까지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던지요. 저는요, 그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축복하는 그런 마음도 생겼고, 동시에 저분은 그냥 마지못해서 일해가지고 월급 받는 경비원이 아니다. 자기 일을 참 사랑하는 분이고 또 지역사회를 좀 사랑하는 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만약에 경비를 한다면 과연 그분이 그것을 쓸었을까 싶은 마음이 딱 제 마음이 드니까 그날 참 행복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 경비원 아저씨처럼 정말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밭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뿌려지는 복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마음밭에 뿌려지게 되면 그 마음밭에서 결실을 하게 되는데, 그 결실이 무려 100배, 60배, 30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가 좋은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을까? 이 비결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결실하지 못하는 나쁜 마음밭이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우리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밭은 어떤 밭인가, 우리가 좀 깊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몇 주 전부터 계속 이제 마태복음 11장, 12장을 우리가 상고해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격한 논쟁을 통해서 심각한 대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이 들려서 이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사람의 고쳐 주셔가지고 말도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듣기도 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기적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덧입어가지고 그렇게 귀신들을 쫓아냈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폄훼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게 있었죠. 표적을 요구한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 요나의 표적,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무리 밖에서 가족들이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나의 영가족이 과연 누구냐, 너희 아이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참된 영가족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깨닫지도 못하고 또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냥 일상생활에서 보여지는 쉬운 그런 예화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잘 아는 듯한 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다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같이 한번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지만요, 그런데 의외로 잘 모르고 있어요. 이 말씀은 보통 이제 예수를 안 믿고 교회 약간의 예전에 조금만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비유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모르고 잘 모르고 또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농법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곳, 지금 예수님이 사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지금의 중동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의 계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건기와 우기로 나눠요. 우리나라처럼 지금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계절이 아니라 건기와 우기로 나누는데, 건기는 보통 양력 4월에서 9월까지 대략 한 6개월 정도 건기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면 우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내리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양력으로 10월에서 그 다음 해에 이듬해 3월까지가 바로 우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른비라는 말을 좀 많이 써요. 그죠? 이른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신다. 이 이른비라는 것은 우리는 봄철에 이른비가 되지만 이 그 계절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른비는 가을에 이른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달 정도에 비가 내리게 되면 농부는 그때에 맞추어서 이제 씨를 뿌리는데 대략 한 밀이나 혹은 보리의 씨를 뿌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건기는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일까요? 여름 내내 가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딱딱한 그런 땅이고요. 그 밭 한가운데 길을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지나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가가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그곳은 우리나라와 달리 석회암 덩어리가 있는 곳입니다. 제주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돌덩이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돌밭이 그 밭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쪽에서 보면 이 가시떨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덤불이나 엉겅퀴나 이런 것들, 이제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이 많이 있어요. 가시덤불, 관목과 같은 그런 것들이 밭에 듬성듬성 나 있습니다. 물론 좋은 밭도 있죠.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길가밭, 그 다음에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은 한 밭 안에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 가을의 파종 시기에 제자들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지금 이른비가 내려서 이제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며, 여기서 바닷가는 갈릴리죠.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를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이제 상상의 그 어떤 나래를 펼쳐서 2000년 전으로 이 본문의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시고 그리고 해변 주변에 쫙 앉아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이 파종 시기, 이른비가 내려서 파종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스라엘 영농법은 우리나라 영농법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도 이제 광교 사랑에게 그 텃밭이 있으니까 그 텃밭에 가서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땅을 뒤집어 엎습니다. 딱딱해진 땅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고랑을 만들죠. 그리고 그 고랑에 이제 비닐을 덮고 나름대로 거름을 치고 비닐을 덮고 하는 그런 영농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의 영농법은 먼저 뒤집어 엎어서 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씨를 먼저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밭을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것은 모든 씨앗이 다 정확하게 옥토밭에 뿌려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씨앗은 자연스럽게 길가로 떨어지죠. 어떤 씨앗은 또 돌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지는 그러한 농사 풍경이 오늘 본문에서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말씀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비유로 말씀해서 너무나 쉬운 일상생활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쉬운 비유의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실을 전혀 못하죠.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상생활의 비유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마음을 닫아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쉬운 말씀으로 또 이해하기 좀 쉬운 말씀으로 그다음 비유로 말씀하셔도, 그리고 일상생활의 그 쉬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해도 이미 말씀을 안 듣기로 딱 마음에 결정한 사람들은 마음밭에서 결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계속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들으라는 말씀이 2번이나 있습니다. 이거는 명령형이에요. 마태복음 13장 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쉽게 설명해서 말씀하시는데 18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운 말씀도 듣고 딱딱한 말씀도 듣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도 듣고, 어떤 때 보면은 내 마음의 상태와는 상관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들어야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의 문을 꽉 닫고 나는 말씀을 안 들어도 돼, 목사님 또 뻔한 얘기하지, 그렇게 마음을 미리 단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흘려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들으면 열매 맺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안 듣는 사람은 이제 결실을 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들어도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첫 번째 결실하지 못하는 부류는요, 길가에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결실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길가밭은 어떤 상태인가요?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말씀이 떨어지긴 떨어졌죠. 받기는 받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데 19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길가라는 그 마음밭에 뿌려진 그 씨앗은 새가 와서 다 빼앗아 먹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한 자가, 또 새는 악한 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마귀와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농사 지을 때 이제 저 사랑의 텃밭에 가서 보면 뿌리를 이렇게 씨앗을 콩 같은 거 심어 놓으면은요, 어떤 때 보면은 새가 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뽑아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언제 알 수 있느냐? 나중에 이 씨앗이 이렇게 자라나고 보면, 근데 거기만 없어요. 그거는 뭐 이제 짐승이 와서 그 콩알을 빼어서 먹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처럼 아주 그 씨앗만 골고루 톡톡 뽑아가지고 먹는데 그것을 악한 자, 곧 사탄이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가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저리. 밭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밭은 아니고 그렇다고 또 다른 어떤 이제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길가 밭을 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한번 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뭐 교제하거나 식사하거나 또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손님처럼,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 관람객처럼 관광객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절대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 이것이 바로 길가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 성도요, 또 우리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형제 자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가족이에요. 우리는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영가족입니다. 그러나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만 드리는 그런 어떤 식으로의 신앙생활에서는 우리는 절대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광교 사랑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기쁨의 열매, 함께 사랑의 열매, 또 함께 은혜의 열매, 그리고 또 아름다운 교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가에 뿌려진 그런 마음밭은 이런 결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본문에 보니까 또 주님께서 결실하지 못하는 또 다른 부류의 마음밭을 설명하시는데 이번에는 돌밭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잠시 기쁨으로 받지만 돌 같은 그런 가치관이 똘똘 자기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말씀 오늘 본문 5절 6절과 그리고 해석한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넉 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해석의 말씀 보십시다. 20절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이렇게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돌밭은요 길가보다는 조금 더 나았다고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돌밭에 잠깐 뿌려진 이 말씀이나 혹은 이 씨앗이 뿌리를 내렸다가도 금방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햇볕이 그 씨를 말라 죽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햇볕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냐면 박해나 환난이나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돌짝밭이라면요 말씀이 깊이 뿌리를 박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돌밭에서 과연 어느 작물이 어떤 씨앗이 발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또 그러실지도 몰라요. 예전에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올 여름에 안반대기 가보니까 그 안반대기는 다 돌밭인데 돌밭임에도 불구하고 배추가 잘 자랍니다. 목사님, 아유 그거는 우리나라 얘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그 물이 잘 뿌려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동은 물이 없어요. 물이 귀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햇볕이 와서 그 씨앗을 말라 죽이잖아요.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밭에 뿌려진 그 씨앗에 계속 습기를 주고 수분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정말 그 강팍한 돌밭 같은 마음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보통 일반적인 돌밭에서는 약간의 뿌리를 내리는가 싶더니 금방 햇볕이, 즉 인생의 고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이 오게 되면 말씀을 싹 잃어버리고 절대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돌밭입니까? 돌밭이 아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을 자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이러한 어려움, 나의 이런 환난, 나의 이러한 역경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자꾸 이 돌밭을 개간해야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결실하지 못한 또 다른 마음밭이 있죠. 이번에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자, 가시떨기 7절과 그리고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또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가시떨기라는 이 상징은요, 마음밭이 어떤 상황이냐면 질식된 상태입니다. 마음이 질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심이라는 어떤 엉겅퀴, 그 다음에 염려, 근심, 걱정, 가시떨기라는 그러한 어떤 인생의 박해가 그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고, 때로는 돈이나 또 재물의 유혹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에 결실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가시떨기 씨앗이 떨어지면 우선은 햇빛을 차단받습니다. 이 가시덤불 관목이 다 그 씨앗에 받아야 될 햇빛을 다 차단하잖아요. 그리고 이 관목과 가시떨기라는 이 엉겅퀴 같은 이런 식물들은 척박한 한강에서 너무 잘 자라는 그런 식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신이 쪽쪽 빨아서 자신의 키를 키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쓰이지, 씨앗에게, 방금 떨어진 씨앗에게 양보하지 절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가시떨기를 염려로 보시기도 하셨고요. 또한 물질에 대한 유혹, 또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나는 혹시 가시떨기 그런 마음밭을 가진 것은 아닌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정말 또 순종하는 것 같다가도 제자 훈련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신앙 양육 훈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열매가 없다면, 즉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참 귀하게 예수 믿으면 저 정도는 되어야지 하는 그런 어떤 열매가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은 가시떨기 안에 이렇게 갇혀져 있지는 않는지 분명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시떨기가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즐거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적인 가치관이 다 가시떨기가 될 수 있음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한 분은요, 이 가시떨기에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열매를 맺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사역 훈련을 섬겨서 이제 순장으로 파송한 양아무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장교로 임관을 하시게 되었는데 워낙 이제 이분이 출중하니까 뭐 진급이 금방금방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령 진급을 해서 이제 뭐 다른 뭐 부대 같으면 연대장이 되었는데 육군 참모총장의 부관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생겼냐면 12.6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고, 근데 이분은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의 부관이었기 때문에 전두환 신군부에 이렇게 그 속에 속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신군부에서 강제적으로 전역을 당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 전역을 당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생을 비관하기도 하다가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교회를 다니셔도 그분의 삶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안 좋으니까 그냥 날마다 술을 드시고, 또 인생이 괴로우니까 그냥 자신이 알만한 분들하고 이제 골프도 치러 다니시고 산에도 다니시고 또 바둑 두는 그런 일로 소일거리를 행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니시다가 60이 훨씬 지난 나이에 제자 훈련을 받으시고 저한테 사역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역 훈련 1년 동안 잘 감당하신 이후에 순장님으로 파송이 되셨는데, 이분이 순장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시던지요. 다락방 교재를 나눠드리면 그것을 빼곡하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그 동일한 본문이 있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들으시고, 그래가지고 보충해서 다락방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다락방 안에 있었던 그 수능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으시는지 막 그 칭찬이 막 이제 교회 안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은혜 생활, 그렇게 그 다음에 사명 감당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수백 명, 이제 100여 명이 훨씬 넘는 그런 어떤 순장님들이 계셨는데, 다른 순장님들이 귀감이 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신 그런 순장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가시덤불도 이처럼 마음밭을 개간을 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 감당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과연 어떠한 상태인지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말씀이요, 생활은 생활처럼 이렇게 분리되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무시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아예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그런 마음은 없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또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받은 은혜도 빼앗기고 상처만 받는 그런 길가밭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해도 공감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단단한 그런 혹시 돌밭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쾌락과 온갖 염려와 근심의 가시떨기로 내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입혀가지고 있어가지고 예배에도 흥미도 없고 설교에도 흥미도 없는 그러한 가시떨기 마음밭은 아닌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제는 이러한 열매 맺지 못하는 나쁜 밭이 있다면 다 개간을 하시고 또 기경을 해서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귀한 은혜를 덧입는, 그래서 결실을 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맺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밭을 받았다면요, 우리가 상고해 보았다면 이제는 결실하는 좋은 마음밭은 어떤 밭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씨를 뿌릴까요?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그런 분이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목사도 바로 씨 뿌리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제외하고 씨 뿌리는 자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씨 뿌리는 농부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과연 그 씨앗이 좋은 씨앗이냐 나쁜 씨앗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좋은 씨앗이 있어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실한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좋은 땅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씨앗과 좋은 땅이 만날 때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데, 분명한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씨앗은요 확실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씨앗인 거예요. 최고로 좋은 씨앗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실을 맺는 관건은 이제는 씨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 농부가 아니라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연 마음밭이 좋으냐 아니냐,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밭이 좋아야만 이 좋은 말씀이 결합이 되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8절과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시작. 저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좋은 땅을 옥토라고 하잖아요. 그죠? 옥토. 옥토라는 것은 구슬 옥자가 아니에요. 이 한자로 보면은 이 구슬 옥자가 아니라 기름질 옥입니다. 기름질 옥에 그다음에 흑토자예요. 기름진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옥토는 그러면 어떤 땅일까요?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거름이 풍성하고 수분이 적절하게 함유되어 있는 땅이 좋은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이 그런 땅이라면 우리 마음밭이 옥토와 같아야만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옥토와도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열린 마음이에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져 있고 또한 부드러운 그런 심령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려 있으니까 땅 위로는 햇빛을 잘 받아들이겠죠. 또 부드러우니까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잘 흡수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용한다는 거예요. 햇볕을 잘 받듯이 목사의 지도를 잘 받고 또 말씀이 하는 의미를 잘 깨달아서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옥토밭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모두가 다 알곡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지도할 것이 있어요. 그 지도할 것이 뭐냐면 예배 시간보다 30분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를 좀 드문드문, 그러니까 1, 2, 3, 4, 5, 6, 7 매일매일 다녀야 되는데 뜨문뜨문 다닌 적이 있어요. 1357로 징검징검 다리처럼 뜨문뜨문 다녔을 때 제 모습을 보니까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토요일 날, 이제 주일 날 이제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받을 때는 정말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전혀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어떤 경향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토요일 밤 늦게까지 외부로 돌아다니거나 여행을 다니고, 또 아주 그냥 제가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봐도 운동권이거든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하다 보니까 토요일 날 뭐 테니스 치고 어떤 때는 농구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주일날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토요일 날 정말 그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 몸도 나름대로 이렇게 절약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될 필요들이 있는데, 근데 밤늦게까지 뭐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또 외출한다든지 또 게임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주일 아침에 어거지로 일어나가지고 주일날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준비되지 않은 그 마음인데 과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마음밭이 메마르고 겉은 닥토라면 말씀이 제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말씀이 뿌려져도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박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시간 30분 전까지 교회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이 보통 15분 전, 20분 전에 시작이 되니까 함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그냥 정해진 시간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예배하는 것, 그 주님 그것보다도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딱 한 번 11시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한 번 오는데 그나마도 늦으면 우리는 은혜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은혜 받지를 못하고 결실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을 한다면 30분 전에 와서 주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찬양을 하나님의 풍성히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밭에 옥토밭이 뿌려져서 귀한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옥토는 그냥 뚝딱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친 돌들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포를 뽑아주고 거름도 주고 해가지고 옥토밭을 만들어야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요 놀랍게도 주님께서 열매를 맺는데 그냥 열매가 아니에요. 몇 배입니까? 100배, 60배, 30배예요. 많게는 100배, 그리고 적게는 30배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라고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점강법으로 이렇게 점점점 작게 된 것은 이 열매 하나라도 너희들의 의지로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만 결실을 맺는다는 의미이고요. 또한 마가복음의 30배, 60배, 100배의 그 뜻을 말씀하신 것은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마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든 결과적으로 많은 결실을 맺어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천국은요 늘상 좋은 것만 있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음밭이 길가도 있고 돌짝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옥토도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시고 그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매 맺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때로는 길가도 돌짝도
또 가시떨기도 그리고 옥토밭이 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는 좋은 것만 있지 않고 방해하는 세력도 있음을 말씀하시죠. 맨날 새들이 와서 악한 마귀가 우리 가운데 심겨진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또 햇볕과 같은 고난과 역경이 있어서 말씀을 다 죽이기도 하고요. 가시떨기 같은 그런 염려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압박하고 압제하는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옥토에만 씨를 뿌리지 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도 그렇게 뿌릴까 싶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수님은요 이거 한 가지, 옥토에 그 씨앗 한 알이 떨어지게 되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도 말씀을 뿌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될 수 있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결단하십시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는 30분 전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있는 쓴뿌리 다 걷어내고 돌멩이 걷어내고 걸음을 주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짧게 우리 교훈을 나눕시다. 결실을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을 내시는지 그것을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뭐로 말씀하셨냐면요, 따라서 해봅시다. 비유.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시크릿이 아니에요. 비밀이 아니에요. 미스터리입니다. 즉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통찰을 통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알아서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셔야, 조명해 주셔야 깨달을 수 있음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들만큼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성경 지식이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미스테리로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목사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미스테리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에게만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하여. 마가복음 말씀 보실래요?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해석을 해 주시니까 제자들이 확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바리새인들에게는 가둬두었어요. 그들에게는 해석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래전에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깨닫는 것을 더 두려워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처럼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을 조목조목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조명해 주셔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은 한 번도 중단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보면은요, 그 농사 지은 씨앗이 모두가 다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농부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와 상관없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또 가시덤불에라도 옥토를 포함한 모든 밭에 다 말씀을 뿌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씨앗이 길가로 떨어지게 됩니다. 낭비하고 실패하는 것 같처럼 보여요. 때로는 또한 가시덤불로 떨어집니다. 역시 그 씨앗은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돌밭에 뿌려지게 되면 그것은 새가 와서 쪼아먹는 그런 실패를 예수님이 충분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신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도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고 아내와 함께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날 전도를 나갑니다. 이때 이제 전도 건빵하고 전도 티슈나 그다음에 전도지를 나눠주게 되는데, 여러분 그동안 잠깐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매월 전도 건빵을 12박스니까 한 박스에 100개씩 들어있습니다. 1200박스를 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략 한 24개월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몇만 개의 전도 건빵이 배부되는지 여러분은 아마 가늠을 하실 거예요. 전도지도 생각을 해보니까 대략 한 4만 장 정도가 배부가 되었고요. 전도 티슈도 대략 2,000개씩 한 4번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 8,000개 정도 이상이 나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수없이 전도를 해도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세대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포기하고 싶고 또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예수님 씨를 뿌리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확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뿌리시는데 제가 뿌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요, 이 전도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반드시 단 한 사람 정도에게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농부이신 예수님께서는 다른 밭보다도 이 좋은 밭에서, 이 옥토에서 뿌려진 씨앗이 결실을 맺을 것을 생각을 하시고 열심으로 씨를 뿌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저도 예수님처럼 전도할 수 있도록. 근데 이 전도는 비단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전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씨를 뿌리는 사역을 감당하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씨앗을 뿌린 농부의 기대는 적중하게 되죠. 그래서 열매를 맺습니다. 많게는 100배, 평균 60배, 적게는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당시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은 깜짝 놀랄 일이에요. 왜냐하면 씨앗이 하나가 뿌려지게 되면 그냥 평균적으로 7배 결실을 맺습니다. 많으면 10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결실의 배는 몇 배예요? 100배, 60배, 30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 청중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통 7배, 10배인데 100배를 말씀하시니까 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다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많게는 100배, 평균 70배, 그리고 적게 30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원리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피곤하지 않을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힘쓰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파되고 또 파종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벼운 말씀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옥토 같은 청중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중대한 말씀도 가볍게 듣는 박토와도 같은 청중이 있습니다. 이 박토와도 같은 청중은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 밖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밖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항상 마음의 문을 닫아두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빼앗기는 길가가 있다면, 그런 마음밭이 있다면, 또 세상 가치관으로 단단해진 돌밭과도 같은 그런 마음이라면, 그리고 쾌락과 염려로 기운이 막힌 가시떨기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